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여함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우리 교사님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아마 모든 부서에 가 있을 것 같고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교사 주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단순히 교사들만이 아닌 모든 어른들과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와의 만남의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죠. 그런데 그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11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될 거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여러분 엘리야보다 2배나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가르쳤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엘리사의 말에 청종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아스가 죽어가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고 울고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약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 보면 12절 역대하 15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성을 함락한 유일한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알려지고 또 날래기로 유명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함락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요아스라는 왕이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철 군주 같은 이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 와서 꼭 어린아이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울고 있단 말이죠. 너무 상반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세상적으로는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 듣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엘리사 앞에 와서 울고 있는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스승, 어떤 교사, 어떤 어른,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요아스라는 왕은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왕, 11절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 앞에 와서 그 발을 붙잡고 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아스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행복한가? 마음에 스승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다 강해 보여도 다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자기에게 늘 책망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늘 책망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때로는 믿고 때로는 꼴보기 싫고 때로는 거부감이 강하게 일어났지만 결국 엘리사 앞에 울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에게 바른 책망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엘리사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요아스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되었고 부모 혹은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을 엘리사와 같이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권하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서로 우리가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답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답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주는 미국 51개 주의 핵심, 워싱턴은 정치의 중심이라면 뉴욕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최고의 도시라고 손꼽히는 도시죠. 그런데 이 뉴욕에 할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흑인 저소득층들이 주거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마약, 갱스터, 그리고 범죄, 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미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담겨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렘, 이렇게 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기보다는 폭력적인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렘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랩이라고 하는 공립학교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여기가 할렘에 있는 공립학교이고 정말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주변에 학교 앞에 폭력적이고 또 노숙자분들, 홈리스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지역인데, 뉴욕주가 이 기관에서 학업 성취도를 조사를 했는데 할렘 지역의 학업 성취도는 40%,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약 40점 정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뉴욕의 8학군, 우리나라의 강남 정도 되겠죠. 강남 서초 정도 되는데 8학군이라고 부르는 웨스터체스터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평균 성취도는 75%, 그러니까 7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데모크라시 프랩이라고 하는 공립학교의 학업 성취도는 95%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높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학교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아이비리그에 있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정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공립학교의 창립자였던 센스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백악관의 교육 자문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을 보아서 지금 이 학교가 아주 특별한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학교가 되었을까? 전미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가 되었고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미국 교육의
이와 같은 모델을 반영을 하자라고 하는 교육 자문까지 위촉이 되었을까?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출신 교사인 이정진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정진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이 학교에 사서로, 도서관 사서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여러 나라, 특별히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시절을 보냈는데 본인이 미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세계대전을 겪고 대제국의 치하에 있다가 독립한 지 3, 4년 만에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불리웠던 한국 전쟁을 겪은 나라가 불과 30년 혹은 4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 10개국 안에 들고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세계 국방력 6위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이정진 선생님에게 당신 나라와 당신 민족이 겪었던 그 경험은 지금 할렘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경험과 유사합니다. 끝없는 패배감, 폭력, 마약, 갱. 자기 아버지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들이 몸을 팔고 마약에 취해 있는 정말 인생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지역에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정진 선생님은 학교 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어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 교육 역사상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된 것은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정진 선생님은 무엇을 하였는가? 한국어,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포함하고 있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진 선생님이 할렘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한국식 교육법. 한국식 교육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존중. 선생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선생님 들어와도 종이 던지고 놀고 다 까물고 있죠. 근데 한국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들어오면 차렷이라고 하는 자세를 하고 인사를 하죠. 이정진 선생님은 그 클래스를 열면서 아이들에게 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미국 아이들 너무 자유스럽죠. 자유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정진 선생님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식 문화, 한국식 예법을 가르쳐서 가장 연소한 사람이 선생님으로부터 연장자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흑인 아이들, 폭력적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변해가는 자신과 또 가정에서 변해가는 자신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 선생님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패망한 국가에서 3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공부를 했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선한 영역을 미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너희의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패배감에 쩔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도 이 국가와 이 뉴욕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캐치플레이는 드림 빅, 꿈을 크게 가져라입니다. 그리고 이정진 선생님으로도 비롯해서 지금 이 학교에는 6명의 한국어 교사가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에 모든 학년마다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이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변화하고 가장 실력 있는 학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스승이 있습니까? 참 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성품이 못됐고 기질이 안 돼서 안 돼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얘는 글렀어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장래와 이 아이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진 한 여성, 이 자매는 특별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이 할렘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 젊음을 다 바쳐서 지금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이 이정진 선생님을 마마리,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네, 정말로 엄마처럼 아이들을 희망을 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근대 석학 이어령 교수님 1934년생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인터뷰 매거진 톱클래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뷰 잡지 중에 최고의 명망 있는 것이 이 톱클래스인데, 이 톱클래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어령 생각 80년이라고 하는, 이어령 80년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사실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화에 마법에 걸린 왕자가 개구리가 되어서 기다린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화를 알고 있습니다. 한 왕자님이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이 마법에서 풀리는 유일한 길은 이 개구리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었는데, 개구리가 아무리 개굴 울어도 아무도 그 개구리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죠. 그런데 한 소녀가 이 개구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었을 때 이 개구리는 왕자님이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일종의 마법에 걸린 개구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돈이라고 하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마법에 걸려 있고, 이 세상을 즐기자라는 마법에 걸려 있고, 내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시다고 하는 그 선한 가치력을 잃어버린 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마법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든 무너지든 깨어지든 상관없이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별일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마법에 모두 다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들을 위해서 울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울어질 엘리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아스같이 못된 왕도 찾아와서 울면서 내 아버지 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개구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눈물 한 방울.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와 그 선대 왕 때부터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책망하는데 듣지 않는데, 분명히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듣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는 자신을 향하여 여전히 책망하는 엘리사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잘못하고 있는데 칭찬해 주는 건 저주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엘리사가 필요하죠.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분명 어긋났고, 성도들이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분명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의 가슴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하는데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 남의 교회 이야기인 것처럼 한국 교회가 썩었어, 잘못됐어, 병들었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 요아스처럼 내 길을 가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 주장이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엘리사를 무시했던 요아스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 이 난폭한 폭군 앞에서 아무도 요아스를 책망하지 못했지만 이 세상 존재하는 단 한 사람만이 이 요아스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그 말이 듣기 싫고 괴롭고 짜증났지만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앞에서 우는 거죠. 왜요? 그의 참 스승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좋은 스승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말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반듯하게 제시하는 사람, 그게 참 스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엘리사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이런 거 나누었지만 많은 책들과 교육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어라.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친구처럼 속 이야기를 꺼내 듣고 친구처럼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편으로는 분명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단 하나의 부모는 나밖에 없습니다. 친구는 더 사귈 수도 있고 친구는 의절할 수도 있고 친구는 더 많은 관계를 갖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부모는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친구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용납해주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부모란 무엇입니까? 부모는 책망하고 가르칠 책무와 그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인 내가 엘리사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가야 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안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부모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도 교권이 소실됐어요. 남의 교회 이야기, 지금 온라인 방송 중이어서 제가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이 어떤 교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서 좀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000명 교회, 4,000명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 보니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과자를 나누어 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과자 먹어서 온몸에 발진이 나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왜 교회에서 과자를 주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27개 부서에서 앞으로 교회에서 과자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간식은 유기농 과일 제공합시다. 이렇게 해서 유기농 과일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과일이나 주면 농약 성분 많은 과일 준다고 또 데모할까봐 유기농 과일 준비해서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곧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유기농 과일 오죽 비쌉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간식 주지 말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에 써서 보냅니다. 혹 아이의 얼굴에 손톱에 손등에 상처 하나 나면 검사 앞에서 여러분 증거 기술하듯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교육기관은 징치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권을 행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게 한다. 네, 때려서는 안 되죠.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훈계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혹시라도 이 온라인 설교를 듣게 된 해당자가 있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27개 부서, 한국어 주일학교, 영어 주일학교, 중국어 주일학교 27개 부서에 제가 교육 책임자로 있을 때 27명의 교육자를 제가 디렉팅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예쁘고 상냥한 여자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말씀을 그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느냐? 왜 신방하지 않느냐? 왜 돌보지 않느냐? 왜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했느냐라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부드러운 목사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저는 원래 호랑이 같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부임했던 우리 아내가 함께 있던 교회, 교육부서 1000명이었지만 제가 맡고 나서 2000명이 되었습니다. 숫자의 증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듯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교육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저한테 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저 이춘열 목사님하고는 목회 같이 못하겠다. 저 양반 너무 사람 힘들게 한다. 저랑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힘들어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못된 목사고 엄격하고 호랑이 같은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래도 천사처럼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고 있어서 제가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회하는데 15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 저랑 같이 목회할 때 저 뒤에서 흉 많이 받습니다. 욕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 저였습니다. 교육자들 가만 안 두니까요. 들들 볶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15년 만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지 저 어렵게 전화번호 알아내서 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기억나냐고 그래서 기억나죠. 왜 기억 안 나겠어요. 전 저와 함께 했던 교육자들 다 기억납니다. 습관, 먹는 것, 설교 방식까지 다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 울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년 하고 저희가 너무 미워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신대원을 갖고 신대원에서 여차저차해서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두 분이 혼인을 하였고, 혼인하여서 이제 교육자의 생활을, 그리고 이제 사모님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목회를 배우고 드디어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담임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제가 책망했던 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느냐? 왜 영혼을 돌아보지 않느냐? 그동안 자기는 자기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 가보니 제 말이 맞았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에는 다 달콤한 말로 우리의 이빨을 다 상하게 있습니다. 용어를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죽어가면서 요아스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화를 쏘게 했어요. 그들을 괴롭혔던 아람 민족을 분명히 이길 것이다. 화살을 바닥에 쳐라. 그랬더니 3번 쳤어요. 요아스가 3번을 치자 엘리야가 야, 너는 왜 3번만 쳤느냐? 6, 7번 쳤다면 너희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 아람 민족을 이겨냈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여러분, 자기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책망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왜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존엄,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존엄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들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법에 걸려 개구리처럼 다 울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방법, 세상이 가르치고 내가 배웠던 교육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마법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법 누가 걸었느냐? 지금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과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주는데 학부모님들 학교 숙제는 빼먹으면 매를 때려도 교회 숙제는 내버려 둡니다. 왜요? 왜일까요? 교회는 권위가 없습니다. 어떤 권위가 없습니까? 책망의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해서 어떤 교회를 징계한다고 그러면 그 성도 반드시 교회 나갈 겁니다. 왜요? 징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책망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교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일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잠시 맡겨놓은 이 교회에서, 잠시 맡겨놓은 학교에서 정말로 진정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2016년, 2017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교사는 어떤 그룹이냐? 학교에 있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룹의 교사들을 누구를 존경하나 했는데 69%가 학원 선생님을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에게 지식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원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지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옆집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나는 옆집 아주머니가 더 나의 인생에 중요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비극처럼 느끼는데, 이 사회가,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방관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이 교사 주일에 이 시대가 필요한, 진짜 스승이 필요한데, 좋은 스승이 필요한데 누가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물 한 방울을 쏟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이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합심하여 가르치는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